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찬송가 160장 1절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따스한 봄날씨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 예배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장하시사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어느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구만. 주님,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행실도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때로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위하고서 노성노 존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겨내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것처럼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도 이와 같이 새 옷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채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며 살았던 죄악된 모습과 과오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눈과 귀가 어두워 잘못된 선택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늘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아서 세상 걱정 근심 모두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절 예배를 잘 올려드리게 하시고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질병도 주의 손에 있으며 그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며 잠복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역병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합당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들을 섬기는 의료진들과 관계기관들,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쌓였던 모든 국민들과 특히 정치인 간에 서로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사 비록 이념은 다를지라도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기존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과 실망과 분노를 기억하여서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는 자들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힘을 다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 대신 주님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어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긍휼함을 베푸시어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녘의 동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이시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그 예배의 소중함도 몰랐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고라는 역병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달아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운동각처럼 지키시는 주님, 신앙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힘을 모아 애쓰며 성전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병중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 병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곁에서 애를 쓰는 가족들 더욱 강건케 하사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산 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보응의 시간이 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 곁으로 가신 고 한용성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한 인생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권사님께서는 주님의 평안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별에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에게도 하늘 소망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큰 힘을 얻고 은혜로운 화답이 울려 퍼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3절로 31절까지 구약성경 1205면 에스겔 34장 23절로 31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을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규 은퇴 장로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노래연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성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 안 한다. 그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상적인 나라,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15일이 선거일이었죠. 여러분 투표 다 잘 하셨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특별히 이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투표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투표율이 66.2%, 그래서 24년 만에 가장 투표율이 높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다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마도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금 좀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 없는, 사교육비가 좀 덜 드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어떤 나라는 일 안 해도 기본소득 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각기 좋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많은 각기 바라는 나라의 상이 다른데 각자가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면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러면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거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나라가 나중심적으로 또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 고용주한테 좋은 나라가 되면 노동자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고요, 그죠? 노동자한테 좋은 나라가 되면 또 고용주한테 별로 안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상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로 잘 사는 가장 복된 나라,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열망을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라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나라에 대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고 싶어 했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나라에 먼저 보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베리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베리트 하면 언약 이런 뜻이고요, 샬롬은 잘 아시죠? 평화, 평안, 화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과 평화의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샬롬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 아무리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도요, 아무리 돈이 있고 취직을 했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 샬롬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그거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일자리 문제 이전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냐 하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악한 짐승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25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짐승은 뭐냐 하면 악한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우리 31절 읽었죠, 그죠? 3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에스겔 34장에 등장하는 양은 뭐라고요? 이건 그냥 들의 양이, 짐승 양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양을 해치는 악한 짐승은 뭐예요? 힘 있는 악한 권력자와 악한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백성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탄압하는, 위협하는 악한 통치자들이 제거되어야 된다. 여러분, 34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악한 통치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자,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목자들이라고 그랬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목자들은 영적 지도자이기 이전에 정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게 이스라엘 정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악한 통치자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누구를 먹여야 됩니까? 양떼를 먹여야 되잖아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선한 통치자, 하나님의 종된 통치자는 이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누구 배만 불리는데 관심이 있다. 자기 배만 불리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악한 통치자라는 거죠. 주로 이런 통치자의 모습은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현대사회도 몇몇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수천억의 비자금을 만들고 국민들은 막 그냥 노동하다가 그냥 분신 자살해서 죽을 그런 지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를 힘들게 먹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살찐 양을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털을 입되 죽여서 고기를 먹고 털을 뺏어서 입는다. 그러니까 이 악한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 4절에도 보면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백성들이 연약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강하게 해줄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까? 상한 자는 싸매주고. 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잘 돼 있어서 참 너무 좋아요.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나라로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악한 통치자들은 백성들이 굶고 병들고 상해 있어도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만 자기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포악으로 정치하는,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라 속에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잔다 그랬습니다. 빈들은 뭐예요? 광야죠. 예, 숲풀은 짐승이 나오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숲풀 이런 곳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짐승들이 다 제거되고 나니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나 참으로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의 나라, 첫 번째는 악한 통치자가 제거되는 나라, 두 번째는 26절 27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방에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시니까 뭐예요? 농사가 잘 되겠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축복을 얘기할까요? 이건 경제적인 축복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떡도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영적으로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 영육의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통치자들을 없애는 정치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잘 먹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아울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어렵고 이번에 한 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액수가 거의 9천억이 됐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시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모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잘 아시죠? 이 소의 이렇게 그
그 등에 얹어가지고 뒤에 수레라든지 그죠? 달구지나 이런 걸 끌고 가기 위해서 소 등에 이렇게 얹는 거기가 이제 멍에라 그러는데, 멍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얽어매는 것이죠. 얽어매는 것, 자유롭지 못하도록 짐을 지우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짐으로 얽혀져 있는, 얽어매서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꺾어버리겠다.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얽어매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얽어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이든 질병이든 그게 관계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라는 바로 자유와 해방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8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계적인 열강들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나라이겠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까? 근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일제로부터도 36년간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나라, 더 이상 그런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축복하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기근에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요즘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축복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어느 해에도 가뭄이 들지 않은 지역이 없었다 그래요. 어떤 지역이 농사가 잘 되더라도 또 다른 지역은 또 가뭄이 들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사도 잘 되지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는 건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금 이끌고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단의 그 키트, 방어복이 세계 최고라 그래서 서로 받아가려고 지금 줄을 쓴다고 하지 않아요? 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세계적으로 아주 그 최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까지 치러내는 걸 보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보고 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등불이고 민주주의의 모범이고 모델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닮아야 된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우리나라를 닮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전 세계적인 경제 지형도가 아마 크게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러브콜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꼭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라는 악한 통치자들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으며 자유와 안정과 그리고 세계 각국들도 흠모하는 국격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나라가 되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나라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자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다윗이 아니죠. 다윗은 이미 역사 가운데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종이죠. 다윗 같은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로는 하나님을 또 아래로는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선한 통치자가 들어서게 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에 당선된 분들 중에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하나님이 저는 정말 너는 내 종이다,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자기의 한 몸을 들여서 바쳐서 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기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국회의원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승으로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런 뒤에 얘기하더랍니다. 그래, 그만큼 누렸으면 빨리 자랐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염라대왕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도 없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박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러더랍니다.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니들 마음대로 막 법을 만든다면서 호통을 쳤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듣자고 하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렇게 누리는 혜택이 많으니 차라리 내가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대요. 그 사람이, 아이고 염라대왕님,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급이 월 600만 원 됩니다. 입법 활동비가 월 300만 원 됩니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리 업무 수당이 월 58만 원입니다.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오래 전 얘기라 그래요. 그러니 지금이 훨씬 더 올랐겠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염라대왕이 그러더랍니다. 그게 전부냐? 막 다그치니까 마지못해 입을 여는데 유류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입니다. 전화요금, 우편요금 월 91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이 지원됩니다.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네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실직고 하렸다. 또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65세부터 사망까지 월 120만 원 연금을 받습니다. 그 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이 많습니다. 정말 그것뿐이냐고 호통을 치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보험 가입 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천만 원입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도 가능합니다. 깜빡했는데 가족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씩도 받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짜입니다. 게다가 가족들 진료도 무료입니다. 죄짓고도 안 잡혀가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골프도 사실상 회원 대우입니다. 그 외에 약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야, 여러분, 유럽의 어떤 나라는 투잡을 뛰지 않고는 국회의원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그러죠?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나라에서의 국회의원은 정말로 봉사직이죠.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고 봉사직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그거 받는 데만 생각하지 않고 관심 있지 않고 정말 이런 혜택을 받으니 내가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한번 바쳐서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내가 살아가겠다, 봉사하겠다, 일하겠다, 이런 자세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선한 통치자가 들어서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그런 지도자가, 그런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선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찍으니까, 아니면 지역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신실한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내종 다윗이라 그랬는데, 자, 이것은 역사적인 인물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때 이 땅에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정말 말씀대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그렇게 훈련할 때 바로 이 땅에 장차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애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가장 복된 나라, 이상적인 나라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장차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받으며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의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복을 주셔서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시고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모든 삶에 하나님 보시는 샬롬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 되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일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11조를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예물, 주정주정, 주일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가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자리가 견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장도 주님의 이름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다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둘째 주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당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발표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일은 오전 9시 20분에는 6구역에서 11구역까지 11시에는 1구역에서 5구역 청년부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 신임 그 새로 편성한 구역을 편성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되면 구역 모임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앞으로 변화되는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책이 있어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저실에 가셔서 책을 하나씩 수령해 가셔서 나중에 구역장 우리 훈련을 하게 할 때 미리 좀 책을 읽으시고 그래서 같이 좋은 구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난 예배 이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를 모이겠고요. 우리 서병택 성도님 그 폐렴으로 입원했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경숙 사모님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은영 집사님 다리를 좀 다쳐서 수술하셨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영선 권사님 지난 월요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같이 나눌 소식 있습니까? 자,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니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멀리까지 지금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니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